말씀 구약전서 역대하서 7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서 7장 11절로부터 18절, 구약전서 66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1대 조지 워싱턴에 이어서 지금 현대 46대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점은 초대교회의 조지 워싱턴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은 전통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은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전통입니다. 근데 이 전통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사용한 취임 선서문에 보면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So help me God라고 하는 영어입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그의 선서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은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바로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던 구절인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그 기록을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구절을 본인의 어떤 그 정치 철학, 그리고 그들이 4년간 하면서 연임제가 있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것은 그의 대통령으로 부임해서 자기가 그 일을 직임을 이행하는 동안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각 대통령의 구절이 다 달라요. 거기에다 펴놓고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다윗의 수건이었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봉헌식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들려준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가장 치열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또 아마 국가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하여튼 다양하게 복잡한 일들이 사방에 얽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는 바처럼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고, 생태계 파괴도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고, 이상 기후, 이상 기온, 원인 모를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자꾸 우리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죠. 코로나19를 또 우리가 대비해서 면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사를 맞으니까 또 뭐가 나와요? 뭐 델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계속 나오죠. 좀 마음이 뭔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언제부터인가 매년 겨울이 되면 날이 추워지면 조류독감, 뭐 구제역, 또 추워야 또 활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우리 농가를 다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더니 코로나19라고 하는 생소한 듣도 보도 못했던 단어가 이제 전 세계 인류와 떨어질 수 없는 일상이 돼서 함께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뭐 얼마 전에 미얀마 사태, 또 근래에는 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사태,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전 하진 않습니다만 카톡을 보내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요. 그냥 길거리에서 다 쏴 죽여요. 미군과 협조한 사람들,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살려주겠다 그러고 버리는 순간에 그냥 머리에다 총을 쏴 죽이는데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밥이 안 넘어갈 정도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연이 내리는 재앙,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을 밖에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엄중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슬람, 아주 극렬 이슬람주의자들이거든요. 그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학습자라는 뜻입니다. 탈레반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학교 신학생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이념에 미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처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가드입니다. 가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같잖아요. 그 공통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용납을 하잖아요. 그다음 기다려주잖아요. 그죠? 이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기꺼이 가서 봉사하고 인도적으로 돕잖아요. 이게 예수의 가슴이고 예수의 사랑이잖아요.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입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미군 공군기가 거기 피난민들을 태워가지고 이륙해서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비행기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는 시체들이 막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게 내가 죽어도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낫지 여기서 못 살겠다. 바로 이것이 탈레반 사람들이 바로 했던 그러한 아주 잔인한 모습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조금 몇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눈을 맞춘 뒤에 들려주신 음성이 뭐지요? 축복선언입니다. 축복선언. 잘 번성해라, 건강하라, 또 번영해라, 잘 정복해라, 잘 다스려라. 다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건강 줄 테니 건강하게 잘 이 땅을 다스려다오. 그리고 막 번성의 복을 줄 테니 너 축복을 누려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조금 바뀝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땅이 죄를 저질렀습니까? 풀이 죄를 저질렀나요? 원인이 어디 있죠? 사람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모든 순응해야 되는 자연 만물들이 이제는 방귀를 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순응했던 것들이 방귀를 드는 현상들을 보면서 너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본인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애초에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이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계속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서 4장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처 없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공허함. 이 공허함이 어디서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그러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그러진 관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아픔이 있으면요, 그것을 다른 데서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 나로부터 찾아야 돼. 나로부터. 뭐 세상을 비난할 것도 없고요, 기술의 문제도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요,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눈앞에 지금 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모든 보이는 세계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알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사람들 잘 아시죠? 이미 뉴스화돼서요. 미국이 20년간을 군사 지도를 했어요. 집차 다 대주고요, 헬기 대주고요, 총 무기 다 대주고요, 군사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 탈레반 군인들, 그 병사들보다 거기 정부군이 인원이 한 4배에서 5배가 많아요. 군인들이. 근데 미군이 빠지겠다고 철수 명령해서 철수하자마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점령된 거예요. 열흘 만에. 여러분 미군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허무한지 아세요? 2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단 열흘 만에 끝나요, 전쟁이. 열흘 만에. 누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을까요? 누가 사는 환경이 좋았을까요? 누가 더 보급품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것으로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정신이 중요하고요, 오랜 훈련, 숙지된 그 훈련의 강도가 바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을 주신 건 은혜인데, 은혜를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이제 실력을 가져야 돼. 실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훈련, 경건한 훈련, 거룩한 훈련. 그렇지 않으면 이 정의 마귀 군대에게 금방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배 중심의 삶이 그래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여러 가지 거리 두기 때문에 또 정치 방역 정책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런 날들이 굉장히 장기화돼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진짜가 드러나기도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죠.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기도 훈련 받을 데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해온 습관들, 정기적인 기도, 정기적인 말씀 앞에서 내가 묵상하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까이서 하나님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하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야 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양날개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하게 보여요. 확실하게 보여야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자꾸 비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헛기침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게, 이게 만성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늘 칼칼한 뭐가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특히 새벽이면 더합니다. 그래서 제가 칵칵거려요. 아주 불편해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꽤 오랫동안 낫지를 않아서 제가 좀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의사가 웃으면서 충고를 해줘요. 약 처방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이 병을 고치려면 생활의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일단 몇 가지만 지켜보라는데, 여러분도 하여튼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최종원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도 그게 있었는데 그 생활습관 고치라고 애를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첫째, 과식하지 말아라. 이게 되냐고. 맛있으면 자꾸 들어가는 걸. 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할 것. 이게 되냐고. 밤 8시만 되면 배가 고픈 걸. 식후 2시간 이내에 눕지 말 것. 아유, 밥 먹은 데는 만사가 귀찮아서 눕고 싶은 걸. 7시, 오후 7시 이후에는 일체 음식을 먹지 말 것. 야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 외에는. 또 한 가지, 잘 때는 오른쪽 어깨가 바닥에 닿지 않고 왼쪽 어깨로 바닥에 닿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에 모양새가 이렇게 생겨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목에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 바꿔보려고 해요. 왜냐면 다른 걸로 안 바꿔지니까. 근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든 거라서, 여러분 보면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가지게 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질병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원인이 있었죠.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알면 고쳐야 돼요. 알면 고쳐야 되고 고쳐야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의지가 필요하죠. 그동안에 몸에 익숙해진 오랜 습관을 고치려면 의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자꾸 그리 가지 않도록 나를 컨트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이내 한번 내가 고쳐볼게. 한 달 이내 철저하게. 여러분, 그 운동에 관한 또 근력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속성이라는, 지속성. 꾸준히 매일 똑같은 시간에. 우리 몸의 근육이 기억력이 있는데 72시간 동안 기억을 한대요. 어떤 운동을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3일 이내에 그 운동을 하면 다시 근육이 반응을 하는데 3일이 지난 데는 하얗게 백지가 돼서 다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만화가 되는 거예요.
운동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꾸준하게 그 시간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영성관리가 필요하다. 영성관리. 사도 바울이 늘 두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열심을 다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매일매일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매일매일. 그의 경건훈련은 스스로를 매일 때리는 훈련입니다. 말씀 앞에 때리고 영적인 경건생활 앞에 때리고 육을 자꾸 영적인 생활에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육신은 눕고 싶거든요. 육신은 더 먹고 싶거든요. 육신은 자꾸 게으른 쪽으로 가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영이 끌고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샬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평강에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평안하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요. 웃길 바라요.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주시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 하나님이 졌나요? 사람이 졌나요? 사람이 졌어요. 근데 사람이 참 하나님 머리를 닮아서 그런지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짓잖아요. 돼지 같잖아. 코끼리 같잖아. 안 그래요? 하다못해 빠가사리, 물고기 빠가사리. 야, 그 빠가사리 같잖아. 그 왜 빠가사리인가 그랬더니 낚시를 해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빠가 그래서 빠가사리두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을 짓도록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지은 모든 그 이름들을 봐도요 참 기가 막히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서 다스려라, 정복해라. 다시 말하면 만물은 확실히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에 하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을 하고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정해놓으신 본래의 질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하나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면 자연이 어떻게? 날 따라오는 거예요. 애초에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병리현상이 일어난 거죠. 자연이 인간을 대적을 하잖아요. 원수로 대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가 오면 어떻게 벼를 심고, 비가 오면 어떻게 고추를 심고, 비가 오면 어떻게 오이를 심었는데 어쩌면 엉뚱한 놈이 자꾸 먼저 올라와요. 걸음을 만해주고 비닐을 덮지 않으면 엉뚱한 놈이 더 키가 커요. 반항하는 거요. 방해를 하는 거요. 사람은 본래 건강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균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가 이 몸 안에 이미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바로 뭔가 항체를 만들어서 싸워서 내보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질병을 물리칠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지요? 왜일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어요. disorder, 장애, 질환, 이상, 쉽게 얘기할게 무질서 이런 뜻입니다. 무질서, 질서 이탈, 질서 파괴.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내 속의 질서도 무력화된 거예요.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으로 창조됐습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 요인이 사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고, 육신은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이 제일 위에 있어요. 밑에 혼이 있어, 정신이 있어. 그 밑에 몸이 따라갑니다.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을 지배합니다. 영의 세계를. 그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지배를 충만하게 받은 상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뭐가 따라와요? 건강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거꾸로 되죠.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릇된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영이 그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영이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영이 끌고 가야 되는데 거꾸로 영이 육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다 파괴되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와요? 자꾸 병리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병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병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죄를 숨기기 때문이다. 죄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서울 강남의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대형교회 고민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와 학생부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게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한 청년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한다고 왔길래 그 청년이 하여튼 서울에 있는 굉장히 이름만 대면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그런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거기 청년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대학부에. 전도사죠. 강도사. 이제 물어봤어요. 그 교회가 형편이 어떠냐. 청년부만 살아남았고요. 아동부 학생부는 아주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거의 강남이야. 강남.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학원은 보내도 교회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학원에서는 교회 나가면 학원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원보다도 못한 교회야. 학원보다 못한 신앙이야.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장래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니 아이들은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앙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나요? 읽고 싶어 하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 하나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궁금해 하나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기 때에,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위기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온전히 엎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기근이죠, 재앙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거 재난이잖아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전 세계의 상태 아닙니까? 14절, 이제 여기 해답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왜 오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이름을 지명해 부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너!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시 말하면 내가 살면 세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이 땅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면 나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까지 더불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이하에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만 하면 그 지은 죄가 하나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지워버릴 것이다. 백지해버릴 것이다.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과거와 상관이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14절 다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귀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은 무엇으로 고쳐진다고요? 내 죄사함과 함께 땅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16절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내가 보겠다, 내가 듣겠다. 어디서 하는 기도? 성전에서 하는 기도.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요구만 하면 누군가가 도깨비의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아니면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에 요정이 나타나서 그 내가 원하는 걸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도 해요. 주야! 그럼 알았다! 그리고 해결해 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 돈! 그러면 돈 하기 전에 돈을 갖다 던져놔 주기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할 수 있죠. 홍해를 가르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부활시키시는데, 산자도 죽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박하게 간단하게 기도해서 해결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 안 받은 데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삶의 습관이 영적인 삶의 규칙들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계속. 그래야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죠. 초창기 목회를 할 때, 제가 전수사 생활할 때죠. 아주 초창기 때 어느 기도원 같은데 한 6명이 함께 모여서는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예배 처소가 기도원이니까 한 노인네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그만 돌로다가 뭔가 집을 줘놓고 거기서 이제 그냥 혼자 예배 드리고 수양관처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술 먹고 술값을 못 내가지고 딸을 팔아버렸어. 어린 딸들 둘을. 그 소식을 듣고 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인데 그 딸들 둘을 갖다가 데려다가 키우면서 거기서 예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권사님, 노 권사님이니까 성경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요청을 저한테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주일만 되면 드리는 거예요. 주일 이제 본교회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주변에 보면 아주 동떨어진 마을이에요. 전체가 한 15가구밖에 안 되는 바로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 산 섬기는 사람들이죠. 별일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닭이 병이 들어. 나중에는 전도사가 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뭔 기대감을 가졌는지 병든 닭만 데리고 와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잖아요. 야, 그 기도하니까 졸던 놈이 깨서 발발 뛰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병든 닭이란 말이 딱 맞아. 이게 우리 교인들 자꾸 조는 분들은 이게 닭병이 들어가서 그래. 이게 닭병이 똑같아. 조는 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똑같아. 아주 그냥. 안수기도 했더니 깨더라고. 그러면 닭도 안수하면 깨는데 교인들은 안수해도 안 깨.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기 소문이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집 저 집에서 어떤 사람은 강아지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돼지우리로 데려가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거 치유 안 받고 고침받아도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다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큰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짐승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온 아들이라고 불렀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쓸데없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버려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몸을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금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이미 확실하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난 하나님의 자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를 명시해 놨어요.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난 너희의 아버지야. 우리가 죄의 세력 아래에 있고 사탄의 자녀일 때에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가 되셨다. 아바 아버지가 되셨다. 내 삶의 모든 영적인 영역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직접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사람과 짐승과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짐승에 비해서 뭐가 달라요?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개가 숨어서 똥 싸고 오나요? 개가 화장실 지어놓고 화장실 가서 앉아서 잘 볼일 보고 씻고 오나요? 개를 키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개 얘기를 싫어하는 분이지.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해 입히는 거잖아요. 요즘엔 목걸이도 해주고 머리도 파마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옷도 입히고, 그죠? 팬티까지 입히더라고 그냥. 그죠? 사람들이 개나 이 고양이에게 옷을 해 입히는 거지 그들이 스스로 칩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겐 짐승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죠? 격 또는 체면, 품위, 예의. 여기에서 인간이 인간된 자존감이 나오는 거예요. 술에 만취되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 같아요? 그 옆에 누가 같이 굴러다녀요. 그죠? 그나 비슷하지 않아요? 품격을 잃어버리면 인간이 인간된 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이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그래서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제가 행동거지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요. 나갈 때 턱수염 다 자르고 나가고요. 머리 빗고 나가고요. 깔끔하게 하고 돌아다녀요. 수입 감리교회 목사잖아요. 야, 수입 감리교회 목사라는데 아주 개 같아. 거지 같아.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 귀에 들어가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더럽겠어요? 더럽죠? 똑같아요. 수입교회 권사라는데 아주 승깔이 개요. 내가 기분 좋겠어? 열받겠어? 열받아요. 이게 뭐냐? 격이. 내 격이 떨어지면 교인들이 함께 격이 떨어져. 거꾸로 말합시다. 내 격이 떨어지면 누구 격이 떨어져? 하나님의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격을 높이자. 격을 좀 높여야 돼요. 격을 높여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분발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려움은, 무서움은, 공포는 사탄의 소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보면 그 묘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잖아요. 점치는 사람이나 무당이 이야기하기를 어디 보자 저런 큰 병이 기다리고 있어. 큰 병이. 이러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불안해. 언제까지? 큰 병을 만날 때까지 무서운 거야. 사기가 별개 사기가 아니에요. 에? 저런 뭐가 보인다. 아, 자녀가 있죠. 자녀. 교통사고가 보이는데 차가 막 달려들어. 그러면요, 가는 데마다 걱정하면서 애가 교통사고가 날 때까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두려움들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점점 두려움의 포로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금메달 첫 3관왕이 나왔다고 요란했죠? 여자 양궁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 이야기입니다. 올해 20세. 이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이거. 20세. 또 머리를 짧게 잘랐다 해서 페미니스트니 아니 또 이거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나라가 지금 이게 말이야.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광주여대 재학생인데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양궁을 봅니까? 잘 쏴요. 잘 쏴. 개인전에서 그 룰이 그래요. 5세트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 세트당 3발이야. 3발을 종합 점수를 내가지고 둘이 서든 매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떨어져 올라가는 게 토트넘 뭐라 그래? 토너먼트로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발을 쏴가지고 종합 점수에서 이기는 사람이 2점을 가져가. 이 얘기까지 해줄까 말을까? 2점. 그 돈 5세트니까 3판을 이기면 6점이 돼. 6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승자야.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동점이 된다거나 뒤집어지면요, 이긴 사람만 점수를 가져가니까 동점이 되면 나중에 5대5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대5. 2번 이기고 한 번 비겼다. 5대5가 돼. 준결승에 5대5가 됐고요. 결승전에서도 5대5가 됐어요. 야, 이제 서든데스라고 하는 건데 이 형식을 갖다가 마지막 딱 한 발을 쏴서 가운데 정점에서 포인트에서 1mm라도 가까운데 꽂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야, 그거 떨리겠더라고요. 준결승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결승을 올라가서 결승도 가서 그 서든데스에 걸린 거야. 한 발로 끝내, 한 발로. 근데 금메달 땄어요, 못 땄어요? 땄어요. 여러분, 그걸 딸 때 여러분 살 떨렸어, 안 떨렸어? 저는 뇌가 떨렸어요. 뇌가. 자, 저거 보통이 넘겠다. 얼마나 가슴이 싱쿵싱쿵할까? 저도 축구를 해봐서 알거든요. 마지막에 페널티킥으로 그렇게 승부를 결정지을 때 승부차기로 마지막에 주로 내가 많이 찼거든요. 그러면 앞에 동점이야. 상대가 못 넣었어. 내가 넣으면 이기고 못 넣으면 비기는 거야. 그때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리가 후달달달달달 떨려요. 그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금메달을 딱 땄어요. 10 딱 맞춰가지고. 자,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그가 내놓은 답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그 한 발을 쐈습니까? 아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쫄지 말고 대충 쏘자. 그리고 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이게 어록이에요. 쫄지 말고 대충 쏘자. 그러면 이 순간에 쫄지 않고 대충 쏘았을까요? 아니죠. 이 말은 최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그가 늘 해오던 대로 쐈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쐈다는 거예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몸에 아름답고 좋고 강한 훈련들이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맡겼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정말 대충 쐈을까요? 아니죠. 해오던 대로 내 자신을 믿고 하늘에 맡기고 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다윗이 어린 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상대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괴력이 생겨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다윗이 던진 게 이 요만한 돌멩이가 이따만한 바위가 돼서 웅 그러면서 사람을 깔아뭉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안산 선수처럼 다윗도 숱한 연습을 한 거예요. 하던 대로 던지는데 주의 이름으로 던진 거거든요. 그건 약간 새 나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옆으로 톡 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던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 시간과 공간이 뒤바뀌어도 예배가 축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하고 상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의 삶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감정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세월을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를 다시 했어요. 거기서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았던 거, 편협하게 보았던 거, 눈이 활짝 열리면서 구약 전체가 예수로 보인 겁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론이라고 하는 걸출한 동역자와 함께 그 일을 온전히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어진 길을 다 갔습니다. 80이 넘은 노년의 몸을 가지고도 뭐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사실 모세가 이런 80 넘어서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했겠냐고요. 80 넘은 분이 나랑 달리기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죠. 건강하다는 건 다른 80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120세까지 살면서 끝까지 목숨을 하나님께 내드릴 정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연단의 기간들을 보내야 했고 그에게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을 모세를 따라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보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수정을 든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와 감옥 생활 등을 지나면서 지도자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큰 일이어서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거나 너무 사소한 일이어서 하나님이 신경 쓰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도 다루시고 작은 것도 다루십니다. 내 일상에 크고 내가 넘지 못할 산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누구나도 스쳐 지나갈 만한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중요한 건 뭐지요? 그것을 내가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야단치지 않는다, 혼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걸 즐거워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제발 아뢰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 즉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계속 지켰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지켰습니다. 왕들에게 지켰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덕을 떨어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친히 내 죄를 사하고 내 땅을 고치리라. 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녀입니다. 얘기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세를 불러요. 욥 이야기 아시잖아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사탄이 막 깝치고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욥 자랑을 하잖아요. 욥 봤냐? 욥 봤냐? 그 의인 욥 봤냐?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을 봤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나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나는 하나님 가문의 기업입니다. 기업.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전부가 십자가에서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충전되는 만큼 힘이 있는 내일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있는 것만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곳, 그 성전에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사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약속, 믿음으로 이 축복을 선언하고 간증하는 현장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선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안함이 이 땅에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소통이 원활하고 날마다 깊이 영적인 소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